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언어는 사람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의 언어는 사람을 살립니다. 언어, 그러면 언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는 하나는 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면 서로 소통하죠. 두 번째는 창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기능? 창조. 창조 기능을. 그래서 언어는 소통뿐만 아니고 소통을 넘어서 창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언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는 따라할까요? 생명의 언어와 사망의 언어가 있다. 무슨 언어? 언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의 언어, 또 하나는 사망의 언어.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생명의 언어는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따라서 생명의 언어는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무슨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 따라 온전한 사람. 뭐가 없으면?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수가 있으면 불완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무가 뿌리채 마르고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나는 없다. 나는 말을 잘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언어는 생명을 죽인다 그래요. 따라 사망의 언어는 생명을 죽인다. 사망의 언어는 생명을 죽여요. 야고보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요. 지옥불에서 난. 그러니까 이 혀가 누구에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 혀를 내주면 혀를 내주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쉬지 않는 악이 나와요. 거기서 악이 수많은 악이 거기서 나와요. 악이.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은 생명을 살리고요.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요. 사탄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우리 생명의 언어라 그래요. 생명의 언어. 생명의 언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해서 나오는 말을, 거기서 나오는 말을 생명의 언어라 그래요. 생명의 언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자. 여러분 지금부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생명의 언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칭찬, 감사, 긍정. 다시요. 긍정, 감사, 칭찬. 이게 생명의 언어의 3대 요소예요. 3대 요소. 긍정, 감사, 칭찬. 그래서 우리 말 속에는 항상 긍정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칭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언어가 되고, 그 생명의 언어는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자. 따라 긍정적인 말을 하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의 말과 백성들의 말은 완전히 다르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망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그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홍해 앞에서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잠잠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언어를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장점과 성취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비하, 자기 도전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실패, 예상을 포함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긍정은 문제 해결과 성공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은 무슨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뭐냐면,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해결과 성공을 목표로 바라보는 것을 긍정이라고 그래요. 뭐를 바라보고? 해결과 성공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긍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 원인과 실패를 목표로 생각하고 말하는 걸 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 모세와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갈 데 없어요. 올 데 없어요. 그죠? 그럴 때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긍정의 생각을 해요? 부정의 생각을 해요? 부정의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부정의 생각으로 원인을 생각합니다. 누가 여기까지 오자고 그랬지? 모세 아니야?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이게 뭐야? 원인을 찾죠. 원인을 찾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리고 있는 모세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어떻게 할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목표로 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이미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미 정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러면 그걸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는 이미 실패를 정의해 놓고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가 정당한 거다.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은 원인과 실패를 목표로 하고 긍정은 해결과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모세는 이 사건을 두고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해결. 어떻게 여기서 해결할 거냐. 어떻게 우리는 이
난관을 뚫고 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라. 순종하고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 실패 지우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부정의 많으면 부정의 생각을 완전히 지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 앞에 섰잖아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둔다고 그러는데 개떡이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넘어가냐? 무기를 봐라, 성을 봐라, 모든 걸 비교해봐라. 우리는 여리고성 넘어갈 수 없다. 없다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인자를 찾고 원망을 찾고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냐면 이 원인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결론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나타나가지고 여리고성 7바퀴 돌아 길을 안내해주고 할 때 그 길의 안내에 따라 여리고성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생명의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 생명의 언어 중에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야. 감사가 생명의 언어예요. 감사가 생명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감사일기 계속 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그 감사를 쓰면서 깊은 감사의 경지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막 바쁘고 막 감사는 무슨 감사, 오늘 하루 쓰니까 숙제가 됐어요. 숙제. 오늘 숙제해야 돼. 스트레스 받아. 숙제해야 돼요. 오늘 감사 생각 안 나오는 하나도 감사 생각. 어저께와 똑같아요. 이건 뭐 식으면 다 식어가지고. 해야 돼. 어떤 사람 멈추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 숙제해야 되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지? 숙제하고 있나? 감사의 경지 속으로 들어가고 있나? 안 그러면은 지금 멈추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이 감사, 이 슬럼프를 지나서 우리가 감사의 경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거듭나게 돼 있고 성공으로 가게 돼 있고 행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깊이 한번 그러니까 우리 감사 일기를 쓸 때요 너무 바쁘죠. 바쁜데 저녁에 잠깐 시간을 정하세요. 몇 시에 쓰겠다. 그죠?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딱 앉아서 한번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감사했나?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지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남을 그냥 생각만 하고 점검만 해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감사의 경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의 말을 하자. 칭찬의 말을 하자.
칭찬이에요. 그래서 긍정, 감사, 칭찬, 마지막 칭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입니다. 창세기 27장 21절 읽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 할렐루야. 칭찬이 단연이 될 수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뭘 연구하냐면 칭찬이 달인이 한번 돼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들이 크리스찬을 하면서 칭찬이 뭔지 모르고 칭찬하고, 칭찬이 뭔지도 모르고 칭찬하고, 그 칭찬한다고 하는 이 칭찬이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거의 60% 이상이 우리가 칭찬을 한다고 하면서 칭찬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언어를 좀 사용하고 있거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칭찬의 기법을 앞으로 좀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칭찬하는 기술을 가지고 칭찬의 잔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칭찬만 잘하면요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으로 갈 수 있고 행복으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 그래서 칭찬이 단일지 될 수 있게 하고 한번 그 밑에 한번 계속해서 보겠어요. 세 번째 4단계 대화법. 따라서 4단계 대화법. 대화를 이제 우리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4단계 대화법을 한번 보세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생명의 언어는 항상 우리 언어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긍정, 감사, 칭찬이 들어가 있는 대화를 해야 돼요. 항상 대화 중에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대화법을 보겠어요. 첫째는 1단계 대화, 1단계 대화법. 이거는 상투적인 입술이 대화입니다. 한번 따라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엘리베이터 직원들이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가면 안녕하세요. 아무도 반응 안 해요. 거기에 감동받고 당신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상투적인 대화. 우리가 교회 오면 이런 대화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또 이것도 안 한다고 또 시험 든다고 하면 있어, 그죠? 이 대화는 이것도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람 만나면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렇게 해봐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1단계거든요. 1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1단계도. 1단계 대화. 그냥 상투적인 대화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단계 대화. 1단계 대화. 너무 시시해가지고 감동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2단계 대화로 넘어가겠어요. 자, 2단계 대화는, 2단계 대화법. 머리의 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정보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비가 오네요. 오늘 탁구대회 한대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간대요. 오늘 밥 안 준대요. 정보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정보. 그거는 대화가 아니고 정보 나눔입니다.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뉴스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대요. 정보를 대화하는 정보. 뉴스 보고, 뉴스는 정보를 나누는 거거든요. 뉴스는. 뉴스 보고 감동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야, 뉴스 보고 나는 감동받았다. 야, 뉴스 그 아나운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는 감동이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뉴스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보. 그냥 정보의 대화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거부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가슴에 새겨 놔야 돼. 3단계 대화법. 가슴의 대화. 가슴으로 나누는. 이게 3단계 대화법이 진짜 대화에 속하는 거예요. 3단계 대화법.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대화. 예를 들어서 창밖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왠지 마음이 우울해져요. 눈이 펑펑 오네요. 기분이 좋아져요. 가슴, 내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대화. 이게 감정의 대화. 이게 3단계 대화예요. 3단계 대화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네 가지, 크게, 감정에는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 감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예를 들어 쉽게, 따라서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다시 한번,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항상 대화 중에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거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 표현을 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늘 옛날에도 했는데 이런 대화가 있어요. 따다 꾸나 대화법. 꾸나 대화법이 있어요. 꾸나 대화법. 꾸나 대화법.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는 꾸나 대화법은 이게 3단계가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듣고 따라하기. 잘 듣고 따라하기. 마음 알아주기. 내 마음 전하기. 그 사람 마음, 감정을 알아주고 또 내 감정을 전해주는 거. 이게 꾸나 대화법이에요. 기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맨 60점 맞고 오다가 오늘은 시험 봐가지고 100점을 맞고 와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100점 시험지를 딱 들어가요. 엄마! 그래요. 뭐야? 그러니까 100점 맞았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시험 들고 막 떠차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네 친구는 그래. 친구도 100점이에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그 기분을 팍 깔아앉혀.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인 대화예요. 여보! 청소 깨끗이 해놨어요. 그러면 그럼 그렇지. 그냥 탁 이 대화를 탁 끊어버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팍 죽여버리는 이런 대화. 일반적인 대화, 우리들이 그런 대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꾸나 대화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 100점 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꾸나로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100점 맞았구나. 이게 꾸나예요. 100점 맞았구나. 다시 한번 크게 해봐요. 100점 맞았구나. 그 다음에 감정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기분 좋겠네? 나 기분 좋겠네? 엄마도 너무 좋아. 하나 더. 내가 기분 좋아서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 사줄게. 자, 그 아들이 와가지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제일 기분 좋은 거냐면 100점 맞았어요 할 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기분 좋았잖아요. 그 좋은 기분을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예요. 100점 맞아서 기분 좋았겠구나. 엄마도 기분 좋아. 청소했어요. 아빠가 청소하고 왔어요. 여보, 내가 청소 깨끗이 오늘 다 해놨어. 청소하셨어요? 따라서 해야 돼. 청소하셨어요? 기분 좋죠? 저도 너무 좋아요. 청소해서 지금 남편이 청소를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를 너무 기분 좋아. 자기가 청소를 해놓으니까. 기분 좋죠? 저도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제가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그러면 대화가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꾸나 대화 보면 항상 우리 대화 중에 뭐냐면 듣고 따라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 감정을 알아줘야 돼. 감정을 알아줘야 돼. 예를 들어 또 하나 해보면 이런 거있어요. 어린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잠자다가 무서워서 막 울고 와요. 울고 와요. 엄마 혼자 자기 싫어요. 왔어요. 야! 다 그거 가지고 네가 지금 유치원생이야? 들어가 다시 자. 그러면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아이는 잠자다가 깨가지고 엄마가 없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잖아요. 안아주고 안아주면서 너 무서웠구나. 엄마가 없어서 무서웠구나.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안정이 되잖아요. 엄마가 없어서 무서웠구나. 감정을 해줘. 엄마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같이 가서 자자. 그러면서 같이 가서 자주면 이게 안정이 돼서 바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이게 무슨 감정 대화법, 가슴의 말을 해줘야 돼. 가슴의 말.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오늘 출석을 못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못 와서 그럼 교구장에 가가지고 오늘 왜 교회 못 왔어요? 그래. 몸살기가 있어서 정말 힘들어서 못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집사 맞아?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챙겨야 돼. 그러면 감정이 확 상해가 그런 대화 끊어져 버려. 대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몸살 나셨군요. 따다 몸살 나셨군요. 너무 힘들으셨겠어요. 몸살 나셨군요. 그것만 알아줘도 돼. 몸살 나셨군요. 제가 설교 영상 보내드릴게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 사람 감정만 만져줘도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얘기해 줘야 돼. 감정을. 화내지 말고. 근데 우리는 감정을, 그 사람의 감정을, 기쁜 감정을 확, 두렵고 무서운 감정을 확 외면해버리고 그걸 대화를 하니까 안 돼. 이 가슴의 대화예요. 이게 진짜 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슴의 대화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짜 대화가 있어요. 진짜 대화는 무슨 대화냐면 4단계. 생명의 언어 대화. 다시 생명의 언어 대화. 이걸 생명의 대화예요. 생명의 언어. 이거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영의 언어, 생명의 언어, 치유의 언어는 입술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눈과 손과 몸으로 하는 몸의 언어를 통해서 더 많이 전달된다. 따라갈까요? 생명의 언어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다. 사람을 진짜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능력,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의 언어 대화에서 나와요. 생명의 언어에서 나와요. 생명의 언어. 지금 4단계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언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지금 처음 만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물 좀 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해요. 나는 너에게 생수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반문을 해요. 비꼬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도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생수의 얘기를 해요. 깊은 생수의 얘기를 해요. 여기 생명의 언어예요. 여기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거는 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이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생수 내게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생수 내게도 줄 수 있어요? 아, 그럼 줄 수 있지. 그럼 네 남편 데리고 와. 내가 생수 줄게.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는데요? 거짓말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은 거의 보면은 말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속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책망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마음을 읽어줍니다.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그래, 너무 힘들 거야. 감정을 어루만져 주니까 이 여인이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서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언어 대화법이에요. 생명의 언어 대화법이에요. 이번에 지난 주일날 저희 장모님 생신이 돼가지고 우리 조카들까지 다 모였어요. 생신 축하드리고 이제 우리 조카들 뭐 교회 다니는 조카들도 있고 안 다니는 조카들도 있고 다니다 쉬는 조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대화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돼요? 생명에 둬야 돼요. 근데 그걸 가만히 눈치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뭐 어머니 효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생명의 언어를 사고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입니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딱 축복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는 뭐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항상 대화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복음, 생명에 있는 거예요. 대화의 목적이 생명에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 듣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잖아요. 영생 얻잖아요. 친구들 데려와서 다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생명의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화의 목적, 처음 만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또 지인들 여러 가지 가족들 만날 때 항상 목적을 어디에 두면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두고 대화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언어는 사람을 살린다. 그 생명의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긍정, 감사, 칭찬. 따라서 긍정, 감사, 칭찬. 그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네 가지 대화법이 있는데 우리는 가슴의 대화뿐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생명의 언어 대화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